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겪는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선생 된 자죠. 참 선생은 한 분이고 작은 선생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너무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우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몇 가지 따져볼까요? 어떤 목사는 어느 교인들에게 세례도 주고 뭐 결혼 주례도 서주고 그다음에 자녀 낳으면 뭐 자녀 출생 뭐 예배도 인도해 주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해줬다 그러고 자기가 영적 아버지래. 영적 아버지.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아버지란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통틀어 봐도 딱 두 군데밖에 사용을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무슨 목사가 지가 아버지야? 그런 사람들 여러분 꽤 많습니다. 아마 봤을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자기가 진짜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버지가 자식 대하듯이 잘 챙겨주고 희생해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다 베풀고 그러잖아요. 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건데 영적인 아버지라는 존재들은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야, 영적인 아버지가 뭐가 필요한데 좀 해와라. 영적인 아버지가 세계 여행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여행 좀 되라. 그게 무슨 영적 아버지요, 사기꾼이지. 좀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예. 세상은 물론이고 신앙 안에서도 스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참 스승도 있고 거짓 스승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각자 스승을 두고 있나요? 그 스승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스승은 이분이다. 세상 교육을 받을 때 스승이 계실 거고 신앙 안에서 스승이 계실 거예요.
저도 스승의 주일 되면은 소위 저한테 배웠던 그런 청년들, 학생들, 지금은 다 성인이 됐지만 선물도 보내오고 또 용돈도 보내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들을 제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는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아비와 같은 스승이 돼야 돼요. 근데 아비와 같은이지 아비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스승. 자, 먼저 거짓 스승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보니까 제가 쭉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세요. 유대인들의 스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줄줄줄 암송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없어요. 서기관은 기도해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한 수 위예요. 그리고 서기관이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돈을 얼마나 주고 기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에 따라서 기도의 길이가 달라져요. 성경에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짓 스승들이 많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급한 기도겠지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달라고. 목사가 가기도 전에 몇 천만 원 흥정을 해.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또 좀 깎아달라고 흥정을 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기도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강도사 되기 직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전국 팔도를 1년에 한 4, 50주 다니시는 분이니까 꽤 소문난 분이죠.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은 신방을 가면, 신방이 그래도 그때 한 150명 정도 교인이었으니까 한 100가 정도 됐어요. 신방을 가면은 꼭 신방상에 봉투 2개를 올려놔야 돼요. 봉투가 하나밖에 없으면 물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옆에서 보고 심장이 쿵장쿵장 하는데 그분은 그게 익숙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목사에게 바치는 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갖고 그걸 확인하고 목사님 도섭이 무슨 경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져와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100가 정도 돌면요. 돈 1,0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전도사 일로 와. 수고해서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저 줍니다. 거기서 제가 전도사가 퇴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5만 원 그 다음 주일날 감상금을 해버리죠. 저는 그런 목사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목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올라오는 물질은 100%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잖아, 예배. 아니 여기에 올라오는 것과 가정의 강대상에서 거기가 현장의 교회인데 거기에 올라오는 것과 여기 올라오는 거 뭐가 달라? 그리고 이제 예배 아닌 상황에서 목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드리는 건 그거는 목사가 감사히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만
예배 때 올라오는 거를 목사가 슬쩍한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스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더 나아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선언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 저주에 저주. 유대인의 선생, 대표적인 선생들을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7번이나.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위해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들은 경륜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폭로한 유대의 스승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설명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예요. 학자 수준이에요. 이들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파는 바리새파인데 바리새인하고는 달라요. 바리새파에 일반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늘 연구하고 해석하니까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니까 지네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 목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룩하나요? 똑같은 얘기죠.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이 앉는 석재로 만든 의자입니다. 돌로 만든 아주 좋은 의자예요. 모세의 자리라 그래요. 제일 상석이에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근거로 치리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가르치면 바리새인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이 돼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욱박질렀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욱박질려면 모세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 어디 모세가 백성들을 욱박질렀어요. 근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놓고 욱박지르는 거예요, 지금. 첫째,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율법 선생인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 주었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고, 왜? 가르치는 거는 율법대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반대적인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 그들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선생인 그들은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시켜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만든 613개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모세가 받은 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613계명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무거운 짐이 되게 하여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의 교만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10개 지키기도 힘든데 그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365일 하루에 하나씩 지키는 거, 248개는 이거는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613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군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네들도 못 지키지만 지네들은 누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 유대인들은 지네들을 평가하는 거야. 한 가지 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교회 목사들은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들 제가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교회가 왜 망가졌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망가진 거지 교인들 때문에 망가진 건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11조는 목사가 다 갖는 거래. 그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구약의 제사장이 11조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구약 성경만, 신약 성경 딱 잘라버리고 구약 성경만 갖고 살면 돼.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왜 제사장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중보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구약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래. 하나님 만난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 받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다 목사가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재정부 계시지만 11조가 1년 예산의 몇 프로예요? 추산도 70%는 돼요. 그럼 10억 되는 교회에서 7억을 목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 여러분, 이런 교회 안 맞는 거 감사하셔요. 진짜로. 제가 삼천포 중앙교회 부임 가서 버릇을 하나 고친 건 그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는 한 250명쯤 됐어요. 제가 부임할 때. 그러니까 가정수로 150가정이 넘어요. 신방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훈련이 돼가지고 봉투가 다 올라와요. 그럼 저는 봉투에 손을 안 대요. 축복 기도하고 이제 부목사가 다 챙겨요. 부목사 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했는데 무조건 다 강단에 올려라. 신방 감성금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들려오는 말이 고윤재 목사는 좀 다르다. 전에 있던 목사랑 좀 다르다. 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아마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대신방 하신 날 수고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0만 원 주더라고. 재정부에서. 그건 제가 떳떳하게 받았죠.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잘못들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선생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경문
경문은 성경 구절을 넣는 작은 가죽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넣고 다니는 통이 있어요. 그게 경문이에요. 그걸 들고 다니는. 그래갖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연말에 무슨 son구 카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미신거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유, 난 막 너무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요. 제가 좀 많은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두 명이 그래. 고 목사, 너는 좀 너무 한국 교회를 너무 이렇게, 아니, 사실이 그런 걸, 성경이 아닌 걸. 그러나 그들은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나 팔에 묶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계명은 관심이 없고 그 경문의 끈을 묶어서 여기다 이렇게 팔에 묶거나 머리에 이렇게 달거나 완전히 사람들 보여. 아우, 와, 저분은 말씀을 갖고 다니시네. 야, 저 서기관은, 야, 그 말 듣고 싶어서 넘기시고. 교환이 인사가 이렇게 거꾸로 된 게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요 말씀을 근거로 팔에다 매고 머리에다가 단 거예요. 우술은 겉옷에 붙이는 수술인데 손으로 만든 이게 술 있죠, 술. 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 옷술을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실이에요, 실, 굵은 실.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위선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 근거로 했을까?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거나 책을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게 메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게 했지만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끝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디어 시대라 이거 뭐 성경책을 아주 갖고 오질 않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비춰주지 않는 교회는 교인들이 가지도 않아요. 불편하다고.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다고. 지금은 복음은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겉에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 주렁주렁 뭐 메고 다녀, 들고 다녀, 걸고 다녀요. 구약에는 그렇게 걸고 다니는 걸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실로 보여줘야죠. 행실로. 저 사람 목사다와. 장로님답고 권사님다와. 그렇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안 보여주면. 이 사람들도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자고요. 주님을. 넷째,
그들은 교만하여 항상 상속을 좋아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 이거는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윗자리가 최고잖아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종교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제일 높죠.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섬김받는 것을 추구. 골고루 다 하는 거예요. 다 높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머리를 좀 식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스승은 누군가 이걸 봐야죠. 8절에서 12절 참 스승과 그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라색.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야,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이 말씀 하나 가지면은 분별이 싹 되는 거예요. 선생은 한 분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이니 너희는 선생이나 칭함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하는 얘기는 그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느냐?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같이 계셔요. 그러나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고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혹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전하는 것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헷갈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복음이 이거 맞습니다 라고 하죠. 이제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니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복음서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영적 아버지 어쩌고 하는 거 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의 참된 지도자,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저도 예수님 앞에서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는 거죠. 단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스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무슨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기관은 자기가 큰 자라고 섬김을 받잖아요.
시장 바닥에 가서도 섬김을 받고, 잔치집 가서도 섬김을 받고, 예배당 가서도 섬김을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진짜 큰 자냐? 그러면 섬겨야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아마 얼굴이 시뻘겋을 것 같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7번이나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목사하고 너무 심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아닌 거는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제가 뭐 예수님 같이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저에게.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 스승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거짓 스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복음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지네들 받는 영광을 예수님이 가서 막 세상 말로 고춧가루 뿌리는 자기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참된 스승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위선과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목자당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 목사라고 말과 행동이 똑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성격이 옛날 율법으로 살았을 때보다는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짐을 함께 져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와 여러분들이 같이 짐질 거는 재정의 짐이에요. 그 제가 재정부한테 말했어요. 사례비 모자라면 늦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자란다고 어디 가서 빚을 내서 재정부니까 책임지고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이번 달에 없으면 다음 달에 주세요. 그런 게 서로 재정 파트에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목사가 상황을 아니까 또 조금 더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고윤재 목사의 성품 가지고 실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안 돼요. 다 튀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틀려, 반응이.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복음된 사람들은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 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적어도 저는 이 네 번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고윤재 목사의 설교를 듣고 따라오지 말고
고윤재 목사의 설교가 아멘으로 받아진다면은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셔야 돼요. 왜? 고윤재 목사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이니까. 아래 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많이 읽혀요. 교인들한테. 근데 13장 7절 앞에 있는 거는 읽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 원인을 한번 봐요. 자,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겠어요. 말 안 듣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유익이 없대. 근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죠. 목사님 당신은 교인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목사가 그대로 갖고 마음으로 담고 관심을 가지면서 진짜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안 하면 참 무슨. 저는 지금 아직 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정 파악을 아직 못한 것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내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교인들을 내가 진짜 알고 해야 되겠다. 뭐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요건 다 빼먹고 그냥 목사가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해. 근심시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유익이 없어. 요것만 말한다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13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더 무서워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알려주고예요. 알려주고. 알려주고와 가르쳐주고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뜻이에요. 알려준다는 말하고 가르쳐준다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단어 같아요? 가르쳐주고가 더 좋은 단어죠. 알려준다는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면서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목회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목회하는 자들의 그들의 행실은 자기가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자기는 그대로 못 사는 게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서 봐라. 그러면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사는지 인생의 마지막에 어땠는지 그들의 열매가 뭔지를 한번 주의 깊게 봐라. 그리고 보고 나서 이분 같으면은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본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장 7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목회자들한테는. 자, 말씀에 있는 거 다 전해지니까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소식껏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령께서 각자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선생은 선생된 자의 도리, 또 교인은 교인된 자의 도리,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들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